지금까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쭉 가져왔습니다. 근데 바울의 그 믿음의 세계를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표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은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 말이 붙으면 더 그래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뭘 실천해서가 아니고 뭘 믿는 거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곡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바울의 삶의 배경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충실했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훼손시킨다고 그렇게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는,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길 떠나는 중에 다메섹의 어느 언덕에서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놔요. 자기가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끝자락에, 율법을 지킨 그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 이런 소신을 갖고 거세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해방, 세상이 어쩌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가 열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편지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는 핵심적인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행위라고 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예수님 이걸 손으로 뭘 실천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믿어서 아는 것, 이것의 대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러면 예수를 머릿속에서 석가모니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지, 마호메트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은 아주 살아서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은 동동 뜨기 때문에, 입이 떠서 숨을 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바울의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머릿속의 지식이나 머릿속의 이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고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고 강력하게 지지하고 반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넉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게 믿음이다, 이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이 야고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시작할 즈음에 야고보가 기독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다들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굴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막 이상한 이야기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주동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일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야고보가 지은 성경일 거다. 뭐 예수님의 동생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성경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27권 안에 포함된 것, 이 27권으로 포함된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려 3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27권석에 포함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문제고 지식의 문제고 머릿속에 있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믿음 안에는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성경 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출발하던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가들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곡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도 바울을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하는 걸로 중세 천년의 천주교회를 끊고 개신교회를 창립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2장을 읽어보시면 보세요. 21절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생략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한 것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예요. 나는 언젠가는 야고보서를 불태우고야 말 것이다. 어떻게 보아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인정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너무 대충 본 거예요. 종교개혁가 중에 유일하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웨슬리가 해석한 야고보서, 야고보의 행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한번 상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3장에 가면 사람의 세치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아주 사랑의 말을 전하고 구원의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개신교회가 막말을 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2장만 놓고 보면 야고보서 2장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고 14절부터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쭉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만약에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성찰하고 참다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기준이나 편견이 더 우선시돼서 교회 안에서 무슨 차별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학대받고
또 부자인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도 없이 그냥 존중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는 문제가 있고 그 공동체의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웨슬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를 그대로 바울의 입장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랑은 없고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만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대우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혹은 반대의 경우로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행동이 멸시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한다면 그 공동체 혹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힘들고 힘겨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말로만 위로를 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도 그렇게 쓰고 있죠. 여기 뭐라고 씁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고 굶주린 이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웨슬리는 만약에 입으로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믿음은 상상 속의 믿음이라, imaginary faith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허울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대립시키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어떤 것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행함으로써 점점 더 완성되지고 그리고 완전해지고 굳건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다. 믿음이라는 명목상의 것하고 실제로 사랑을 가진 믿음,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4장에서 깊게 논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이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서 뭔가 행동을 해서 그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행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순돼 보이는 이 두 부분을 놓고 웨슬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주 초창기, 그가 75살에 그가 살던 정든 고향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날 때의 그때의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그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겠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군소리 없이, 바로 지체 없이 자기의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무려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75세에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이고요.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행동이 나타날 때가 16살 때리니까 대충 41년 정도 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을 도로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으려고 했던 그 행동,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온전하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확증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아브라함이 길 떠난 행위도 있고, 믿음 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행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서 초창기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기생으로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그때 무슨 기생이겠냐, 여관 주인 같은 것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했을 때 맨 처음 만난 게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온다 하는 것을 듣고는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두려움에 떨었다, 이런 여호수아서의 구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은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던 애굽의 바로왕도 꼼짝 못하고 43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최고의 기마병이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더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여리고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둘 보냈는데 아마 수소문 끝에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훗날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식체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을 내놓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데 믿음의 정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구원의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제가 30대에 중국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1993년인데 그때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기독교인이 한 700만 명, 80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선 큰 인구지만 13억 중에 700만, 800만은 정말 세 발의 피인 셈이죠. 근데 그게 지금 요즘 들으니까 세례교인만 4천만 명이 됐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1988년부터 중국에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땅에서
이제 11월 11일 날 성경 2억 권 출판 기념식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일반 서점에서 성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 안에 있는 서점에서만 성경을 구입할 수 있고, 성경도 무슨 회사가 따로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 조사를 해서 내년에 성경 사실 분 신청을 받아서 그걸 도시의 기독교 협회가 다 수합을 해서 그에 이제 성경 인쇄 수량을 정합니다. 거기에 해외에서 이제는 수출용 성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대략 중국 안에서는 매년 1,500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인쇄하는 국가가 사회주의 중국이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고, 700만 800만 될 그때 1993년에 중국 기독교 협회가 출판하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천풍이라고, 하늘바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연말에 가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재미난 통계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통계냐 하면 우리나라의 시 비슷한 그런 기독교 협회 이런 데에서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 또 교도소 같은 거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재소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해서 퍼센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마을의 감옥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수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잡지에 올려서 보고하고, 우리 마을은 범죄자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서로 자랑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감옥 안에 조사하면 기독교인이 한 반은 될걸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기업을 하다가 운이 나빠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죠. 내가 기독교인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이 더 넓은 장소로 이사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국 기독교인들은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범죄자 중에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대단히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선전하는 이런 교회는 앞으로 참 부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고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와는 대단히 다른 형태의 기독교가 바로 북간도 기독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한 말에요,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길 그 무렵에 함경도 종성, 함경북도 맨 끝에 있는 그 두만강 유역에 있는 그 종성에 있는 살던 열 가문의 한학자 집안이 집단으로 결의를 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 간도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에 문씨 집안, 송씨 집안, 윤씨 집안, 김씨 집안, 이런 집안들이 통째로 옮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옮겼냐면 아까 이덕주 교수님 말씀하셨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두 번째 일본의 침탈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가서 살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간도라고 하는 이름이 옛날에 청나라 있고 그 다음에 조선 땅이 있는데 이 사이는 황무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거대한 땅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섬, 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함경도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건 북간도라고 그러고, 이쪽에 평안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간 것을 그걸 서간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간도에 가면, 지금 연영성에 가면 조선족들이 다 평양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함경도에 가면 다 함경도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나중에 경상도에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멀리 갔는데 그게 흑룡강성입니다. 신기하게도 흑룡강성에서 오신 조선족들을 만나보면 경상도 사투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언어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집안이 넘어가서 거기에 지금 영길에 용정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 자리를 잡으면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마을을 만들어요.
동쪽을 바라면서 마을을 만들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동쪽을 밝히겠다. 그래서 명동이라고 짓습니다. 명동촌입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모여서 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학을 공부했고 유학을 공부하면서 그 세계관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형편이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뭔가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의견을 모으고 전국적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등장이 됐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정동교회 27살의 청년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정재면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그 용정에 모셔다 놓고 이 10개 가문의 어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정재면 선생님이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관입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서약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도 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서약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뭐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명동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명동학교를 만들고 그 옆에 명동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근데 명동학교는 이제 점점 자라나서 명동중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은진중학교, 은혜와 진리중학교, 그리고 지금은 중국 체제 하에서 대성중학교라고 하는 걸 밝혀서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옛날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도 또 젊은이들도 거기에 한번 학습 여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중학교를 통해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종교,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유명한 아까 나왔던 윤동주 시인, 문익환 목사, 또 우리나라의 영화 아리랑으로 최초의 영화를 만들었던 나홍규 감독, 그 다음에 윤동주의 사촌 송몽규 독립운동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총리로 유명했던 정일권, 또 뭐 장준하, 뭐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그 한 마을에서 한 학교에서 배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이 가르침, 이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마을을 바꾸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꾼다 라고 하는 실천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머릿속으로 입만 살아서 나는 절대로 마호메트를 믿지 않고 부처를 믿지 않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이것으로 기독교의 의무 표시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산입니다. 내가 여기에 붙였으면, 내가 차에 십자가를 붙였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문화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북간도 기독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날 이 북간도 기독교라고 하는 영화를 다 함께 관람하시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진수, 사랑의 행동이야말로 기독교인이다, 소망의 행동이야말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이 되신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을 통한 실천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육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영혼만 살리겠다고 하는 게 초대교회 최대 이단인 영지주의예요.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제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이웃에게 보여주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정말로 너도 이와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초대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구원의 세계를 더 아름답고 더 굳건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 더 위대한 삶의 실천을 동반하는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